한 음악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오랜 과정을 거쳐서 큰 오르간 연주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주회 막을 올리는 날이 되었을 때에 그날따라 오르간에 펌프질을 해줘야 될 사람이 병이 생겨서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연주회를 시작을 해야겠고 펌프질을 해줄 사람은 없고 참 난감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그 연주회에 참가했던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자신이 그 펌프질을 하겠노라고 자원하며 나섰습니다. 이에 놀란 주위의 사람들이 왜 그 보잘것없는 일을 당신이 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작곡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음악을 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음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결코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음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음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어떤 일에도 그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찮게 느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이 듣게 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변해야 한다는 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도력의 변화를 이 시대는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기대를 앞서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그리고 지켜왔던 그 지도력의 패턴으로는 새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혈액형에 따라서 필요한 피를 수혈하는 것과 같아요. 혈액형 A형의 사람의 피를 B형의 사람에게 수혈할 수는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요, 매년 리더십을 곧 다시 말하면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6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6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의 1년의 방위 예산보다도 많은 거예요. 1980년대 중반 이후로 UMC가 지향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평신도 지도력 개발이에요. 그래서 이 UMC에서도 평신도 지도력 개발을 위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개발하고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은 당장 눈앞에 금방 투자한다고 나타나는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짧게는 몇 달 혹은 짧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고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그러한 작업이 바로 지도자를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느냐 아니면 패자가 되느냐 결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지도자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면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의 미래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추수꾼이 적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일할 일꾼,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부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Great Mission,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가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지도자를 만들어내어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약을 보면 구약 시대에 최고의 지도자라고 우리가 손꼽는다면 한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지도자는 모세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노예 생활을 편하다고 살아가는 오합지졸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낸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땠습니까? 지도자가 없어 방황하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이 왕정국가를 세우면서 이 나라가 굳건하게 확실하게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두 사람만 봐도 영적인 지도자는 언제나 건강한 영성과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에게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과 예수님의 그 당신을 희생시키는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최고의 영성 지도자 그러면 여러분 누굴 꼽습니까? 저는 헨리 나우엔, 그 사람이 영성 지도자 중에 손꼽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에게는 세 가지의 유혹이 늘 따른다. 지도자에게 따라오는 세 가지의 유혹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자기 만족에 도취한다. 자기 만족에 도취한다. 이쯤이면 충분해. 이쯤이면 내가 할 만큼 했어. 이만큼은 내가 잘한 것이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나는 필요치도 않아.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진다. 이것이 지도자에게 오는 첫 번째 유혹이야. 두 번째는 자기 과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면서도 자신을 과대 포장하면서 자격도 없으면서 자기를 과장해서 자랑하는 그런 자기 과시. 이것이 지도자에게 다가오는 두 번째 유혹이고, 세 번째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권력을 쥐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도자에게 다가오는 뭐예요? 유혹. 예수님은 3년을 넘게 우리에게 당신의 지도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도력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시는 지도력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라는 교훈을 정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몸소 보이신 이 지도력을 배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 그리스도를 본받은 지도자, 바로 그 지도자를 오늘 이 시대는 더욱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력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바탕이 된 지도력이에요. 사랑이 동기가 가지신 그런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 스스로의 형편을 절대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제자들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네. 그들을 더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람들의 필요를 챙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필요를 지금 챙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지도입니다.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 챙기기 참 잘 챙기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굉장히 풍성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섬길 수는 있다. 그리고 위대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섬기는 데에는 학위도 명예도 번세도 필요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만 사람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움직이면 우리 모두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사회뿐이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었어요. 비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내가 죽을 때가 되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니? 사랑을 구분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죽을 때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 오히려 남겨진 부름받은 12 제자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돌려받을 기대를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따져가면서 사랑하고자 합니다. 사랑을 조각조각 내서 취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두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이러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이래. 자꾸 따져보고 재어보고 조각을 낸 다음에 사랑할까 말까. 그러다 보면 사랑할 사람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스스로 실망하고 예수를 버렸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밤새 고기 잡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마련해놓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거기를 들지 못하고 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